우리가 이제 청년의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선택할 것이 많죠. 이 남자인지 저 여자인지, 이 학교인지 저 학교인지, 이 직장인지 저 직장인지, 그리고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나가야 되는지 물러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되게 많은 선택의 순간에 이제 놓이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아마도 이제 연말,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인데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대림절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한 해를 이제 마감하게 될 겁니다. 마감하게 되면서 그동안 못 해왔던 것들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를 매듭을 져야 될지 그냥 접어야 될지, 이거 못했는데 다시 도전해봐야 될지 그냥 내려놔야 될지, 아마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이제 놓이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 그 선택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도 다 아시고 그리고 또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처럼 드러나 있죠. 근데 영적인 공식,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지식, 영지죠. 영지주의는 아니더라도 영적 지식을 이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함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지식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 말씀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있으라 한 곳, 하라고 한 것,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이름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용인즉슨 아브라함하고 롯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가 언제였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요. 자식을 줄 테니까, 자손을 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죠. 그래가 이제 하란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머물렀는지 몰라요. 근데 꽤 오랜 시간 머물렀는데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요. 이제 하란이죠. 이게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걸 따라가는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어딘지 아는 사람? 이거 치킨 있으면 치킨 쏘는데 치킨이 없네. 어딘지 아는 사람? 그렇죠? 거기죠? 가나안 땅이죠? 예, 가나안 땅을 이제 보여주셨고, 저 갈대아 우르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보여주셨고,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가시라고 말씀하신 곳에 갔는데 거기서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백성진 목사님을 축복하는데 근데 저도 기도와 은혜 속에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이 적응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어디든지. 근데 다 똑같아요. 제가 지금 새 가족들 만나고 왔거든요. 여기 좀 늦게 올라왔죠. 새 가족들 만나고 왔는데 새 가족들도 이게 정착하는데 되게 좀 이렇게 교회에 정착하고 하는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2번이나 듣고 명백하게 듣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땅에서 기다리는 건 뭐였냐면 축복과 은혜가 아니고 가뭄이었어요. 가뭄, 힘든 일, 고통, 아픔. 왜 그런지 몰라요. 참 신기해요.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면 축복과 형통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다윗이 잠깐 사울의 궁에서 뭔가 잘 나가는가 했더니 시기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쫓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10년을 넘게 쫓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무엘이 기름 붓고 쫓기기 시작한다니까? 신기하죠? 요셉도 꿈을 꾸잖아요. 그 볏집단이 절을 하는 꿈, 하늘의 별과 달리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 꿈을 꾸는데 꿈을 이루시는 과정이 피비린내 나는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13년 세월을 지독한 밑바닥에서 철저하게 뭉개지면서 그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꿈 해석을 통하여서 바로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 13년 세월이 밑바닥에서 뒹구는 시간들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꿈 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그게 이게 어느 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은 형통대로가 열릴 때도 있다. 어떤 걸 원하셔요? 주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주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근데 아브라함은 갔는데 가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가뭄이 기다리면 주님께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셨으니까 여기서 있으라고 한 건데 가뭄이 있어. 그러면 여길 떠나야 되는지 있어야 되는지 주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죠. 저도 엄청 물었어요. 진짜로 많이 물었어요. 피눈물 나면서 물었어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남자로서 좀 얘기하는 게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물었다고. 근데 가지 말래. 멈춰 있으래. 그러면 멈춰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가래. 뒤돌아보지 말고 가야 됩니다. 어떤 명예권세, 부귀영화 다 있어도 다 내려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가라 그러는 곳에 가고 머물라 그러는 곳에 머무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근데 묻지를 않고 아브라함이 애굽을 내려갑니다. 애굽을 내려가서 거기서 겪은 일들은 여러분이 잘 알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누이니까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부부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바로가 자기 부인 삼으려고 데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부인을 뺏기는, 눈앞에서 뺏기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참 부끄러운 일을 많이 당하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요.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못나도 연약해도. 저도 자녀를 기르지만 부족하고 모자라도 내 새끼니까 챙기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주님의 자녀 삼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애굽의 바로의 다른 신을 섬기는 바로 왕이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가족을 지키려고 하나님께 개입하셔요. 그래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리고, 이 부인이 이 사람의 부인인 걸 알리고, 그래서 이제 바로가 깜짝 놀라서 많은 재산을 줘요. 왜냐하면 여자에게 부끄러움을 끼쳤기 때문에 왕으로서 보상을 엄청나게 해줘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금은보화를 챙겨가지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만큼 부유했던 거죠. 바로는 그 부유하게 올라오면서 거기에 소유가 넉넉해져요. 창세기 13장 1절 2절에 보면 그 소유의 넉넉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을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여. 자, 뭐? 다시 한번. 저기 이거 빨리 없어지네. 2절. 네. 나타나라. 네. 자, 보세요. 뭐요? 가축과 은과 금. 자, 은과 금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가축이 많았어요. 은과 금은 많아도 좋은데 가축이 많았어. 근데 많으니까 이걸 나눴겠죠. 롯하고 아브라함이 두 집안이니까. 자기 자식같이 여기는, 아브라함이 자식같이 여기는 게 롯이에요. 그래서 롯에게도 아마 반절 줬을 거예요. 자기도 반절을 가졌죠. 그러니까 가축이 많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그 목축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많은 짐승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작은 목축지를 가지고 두 집안이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자꾸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없을 땐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생기니까, 소유가 생기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아들 같은 롯을 불러서 제안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작 8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8절 9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이 자식 같은 롯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제안을 했어요. 야, 우리 목축업자들이 많아서, 양이 많아서 지금 다투고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분가하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네가 선택을 해라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롯이 한참 나이도 어리고 자식 같다 그랬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체적인 세력이에요. 여기서는 주도적인 세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때 롯이 따라오지 롯이 동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르신이고 또 이제 중심이고 메인이고 하니까 제안을 했어도 자식된 도리로서 한참 이제 뭐 이렇게 동생된 도리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조카니까 아유 삼촌께서 먼저 선택을 해서 가셔야죠 하고 이렇게 거꾸로 역제안을 해야 되는데 이 롯이 왠지 모르게 이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합니다. 자, 이 선택을 할 때 과정이 있죠. 10절에 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같이 10절 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요단 지역이 이렇게 보여요. 요단강 쪽에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그쪽 사해 지역, 그때는 이게 물이 굉장히 풍부했던 땅이었던 거예요. 예. 이제 지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사해처럼 됐는데 그때는 이게 호수같이 물이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확 들어오면서 뭐 같았더라고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그 삼각주 있잖아요. 애굽의 삼각주, 유명한 나일 삼각주. 그렇게 아름다운 풍성한 나무들이 자라고 물들이 많은 그 이런 중동 땅에서 이런 땅은 금싸라기 땅이죠. 그게 눈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이쁘고 너무 좋게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글로 결정을 합니다. 글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가게 돼요. 12절, 13절. 자,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쪽에 갔어요. 자, 이때 이 동네는 어떤 동네였는지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그러니까 타락한 도시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에는 좋고 문명은 화려하고 뭐 이렇게 물도 많고 도시도 아름답게 번성했는데 도시가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근이 되고 문제가 되죠. 그래서 롯이 이쪽으로 옮겨가요. 너무 좋은 거죠. 너무 멋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가가지고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때 이제 들어가서 롯이 마음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를 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구절은 없네요. 네. 7절 8절인데 이게 8절이었구나.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인 롯의 심령이 상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인 롯의 심령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하였도다. 이 상하였도다는 어떤 의미냐면 부패하였다, 오염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오염됐어요. 의인 롯의 심령이 부패하였어요. 이건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타락했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졌다 이거죠. 신앙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이렇게 롯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돌아보면 10절에 그 힌트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선택을 할 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뭐한즉 바라본즉, 그러니까 눈을 들어 바라본 거예요. 눈을 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을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지. 그렇죠? 보고 듣고 경험하고, 주님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러한 장소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묻고 듣고 그 길을 걸어가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좋은 대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 롯의 심령이 상하게 되고 깨어지게 되죠. 무너지게 되죠. 근데 그 뒤에 보면 좀 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한번 쭉 볼까요? 같이 볼게요. 14절부터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 자, 여기까지. 좀 뒤엔 좀 이따 읽을게요. 자, 롯이 14절에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 이제 누구 선택할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선택할 사람이에요. 근데 롯이 이쪽으로 갔으니까 아브라함은 이쪽으로 가야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누가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뭐 한 거예요? 여호와께 뭐 한 거예요? 물었죠.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신 거죠. 그렇죠? 뭐래요?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그러고 나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로 갔어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했더라?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다, 이 소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결국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한 거예요? 헤브론으로 인도했죠. 그렇죠? 헤브론.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땅이죠? 헤브론은요,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제2의 성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고 사라의 무덤이 있는 곳,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위대한 성지이거든요, 헤브론이. 근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옮겨간 거, 그리고 사라가 죽고, 그리고 뒤에 사람들이 이삭이 묻히고 이래서 성지가 됐지. 이때 아브라함 당시에 헤브론은 어떤 땅이에요? 해발 800m가 넘는 고산 지대에 버려진 땅이에요. 다시 한번. 소돔과 고모라는 요단강 끄트머리 지금 사해라고 불리는 그때는 이게 호수였어요. 아름다운 호수. 그러니까 아름다운 강이 흐르는 나일강 삼각주처럼 펼쳐지는 기가 막힌 금사랑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이때. 그리고 헤브론은 남방의 네게브 지역, 그러니까 사막 지역이죠. 거기에 버려진 고산지대에 산들로 돌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산지 지역이 헤브론이에요. 버려진 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글로 인도하신 거예요. 좋은 땅으로 좀 데려가 주시지. 이렇게 험악한 땅에 이 목축도 힘들거든요. 농사도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글로 가요. 아브라함이 글로 가. 거기서 있으라고 하니까 거기서 계속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사람을 길러냅니다. 사람을 길러내는데 어떤 사람을 길러내냐면, 자,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쭉 그 다음 과정을 좀 말씀드리고 연결을 할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때 전쟁이 일어나요.
롯이 소돔 고모라 땅에 가서 살 때 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창세기 14장 1절 2절인데 저 북쪽에 4개국 연맹군이 남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근처에 있는 5개국 이 연합국과 전쟁이 벌어져요. 그게 14장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보실까요?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이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렇게 이게 전쟁이 벌어져요. 북쪽 연맹군, 남쪽 연합군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남쪽 곧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연합국이 북쪽에 이깁니까 집니까? 져버려요. 져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지면 다 끌려가는 거예요.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 다 뺏기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연맹군이 남쪽에 있는 그 국가에 있는 도시국가니까 전부 싹쓸이해서 싹 끌고 갑니다. 포로로.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노동력이고 노동력이 돈이거든요. 다 돈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제 끌고 가는데 거기 있던 누구도 끌려가겠어요. 당연히 롯도 끌려가죠. 롯도 끌려가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그 11절 12절에 보면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러니까 롯은 그렇게 이쁘고 좋고 멋진 눈에 보기에 화려한 땅으로 갔는데 결국 거기 가서 신앙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도 다 꺼뜨려지고 식어지고 그리고 기껏 모았던 애굽에서 가져오고 아브라함이 나눠줬던 재산들도 송두리째 다 날아가고 자기 목숨마저도 생명마저도 북쪽 군대에 의해 이제 끌려가는 신세가 된 거죠. 한마디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좋았던 것 같은데 이성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오감으로 보기에는 틀림없는 것 같은데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자, 그런데 이제 헤브론에 있던 아브라함 거기서 도대체 뭐를 했을까가 이 장면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고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달이 돼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창세기 14장 13절 16절까지인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눠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이 찾아오게 되는 장면 속에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이 돼 있어요.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이요? 318명. 여러분 사람 하나 길러내는데 참 많은 정성과 돈이 들어가요. 예. 그게 노예가 됐든 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한 사람을 훈련시켜서 전쟁에 나가서 남쪽 5개국 연맹군이 져버리는 도시국가의 군사들이 깨질 정도로 강력한 북쪽 4개국 연맹군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강력한 군사 집단을 이길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공수부대쯤 UDT 뭐 이 정도로 훈련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공수부대원을 한 사람의 UDT 대원을 해군에서 육군에서 키워내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몇 천만 원이 더 들어가요. 한 사람을 길러내는데. 근데 몇 명 길러냈다고요?
318명.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갔는데 할 게 없는 거야. 농사도 지을 게 없고 목축도 할 수가 없고 산꼭대기에서 그 높은 고산지대에서 지금이야 뭐 고랭지 농업이라도 하고 뭐라도 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산꼭대기에서 도대체 뭐를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사람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있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318명을 길러내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이런 북쪽 4개국 연맹국 같은 탁월한 군사집단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인 훈련과 조직으로 군사들을 키워내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제가 보기엔 한두 달 갖고는 안 돼요. 한두 달 갖고는 안 돼. 오랜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있으라고 한 곳에서 있으면서 놀지 않고 훈련하고 길러내고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주님을 위해 계속 전진하며 나갔던 거예요. 논 게 아니라, 할 게 없어서 논 게 아니라, 그냥 있으라니까 죽어라고 있지 그냥. 그러면서 그냥 들어누워서 엎드려 있던 게 아니라 죽어라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보세요, 언어가 그렇잖아요. 14절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누가 길리우고 누가 길러내고 누가 훈련했겠어요? 아브라함. 몇 명을? 31명이 아니에요. 318명이에요. 그걸 누가 혼자? 아브라함 혼자. 왜? 헤브론에서 특별히 할 게 없어서. 죽어라고 컴퓨터만 한 거야. 예를 들어서 그냥 죽어라고 컴퓨터만 한 거야. 그랬더니 세계적인 게임 왕이 된 거야. 얘기하자면 그런 걸 지금 북방 4개국 연맹군을 다 깨부시잖아. 이거 제가 보기엔 이거 UDT 아니야? 이 정도면? 예? 공수부대보다 더 센 것 같아 이거. 예? 육군 특전사보다 더 센 것 같아 이거. 이게 우리 자매님들이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야간에 이때 당시에는 야간, 왜냐면 불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야간 기습훈련 이런 게 없던 시대예요. 전략적으로. 근데 그런 걸 다 해내는 거야 이 양반들이. 어디서 이런 훈련을 조직을 배웠는지. 아브라함이 굉장히 탁월한 이런 전쟁 기법과 그 다음 훈련과 이게요, 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 한 사람 한 사람 각개전투해서는 안 돼요. 그냥 착착착착 뭔가 맞아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일사불란하게 맞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디서 했냐?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거죠. 철저하게.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 임원들이 우리 경옥 형제를 통해 지난해 탁탁탁탁 움직이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고 이기고 여기까지 끌어온 것처럼 이제 인수 받아서 다음 회장과 임원들 그리고 그 리더들이 그냥 여러분 셀 리더들이 학생들을 같이 그 셀을 움직여보면 알지만 이 리더의 말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게 쉽게 되지 않아요. 셀로 뭉쳐줬다고 리더를 따라가고 리더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꿀떡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 길리고 훈련해야 돼요. 길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섬겨야 되는 거야. 그 영혼들을 섬기고 함께하고 같이 먹고 뒹굴고 자고, 예, 총검술 가리키고, 총은 아니고 검술 가리키고 뭐 가리키고 하여간 전쟁에 능하도록. 그러니까 왜 이런 걸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곳에 있으면서 놀지 않고 뭔가를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한 거야.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고, 왜냐면 길러지는 거는 그냥 길러지지 않습니다. 다 제각각 움직이지. 길러지는 건요,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씹어 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세하게 이때는 어떻게 움직여야 돼, 저때는 어떻게, 이걸 같이 계속 동거동락하며 함께 얘기하고
예, 그렇고 그 의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랑과 정성과 애정을 나눠주고 이런 과정이 됐을 때 그게 한 팀, 원팀, 예, 하나의 팀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각계전투 제각각이에요. 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미친 듯이 에너지를 쓴 거예요. 여기다가. 왜?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들이 가서 북방 4개국 연합군을 깨부시고 모든 포로, 그 당시에 5개국 도시국가 연합국에 끌려갔던 모든 포로들을, 재산들을 다 끄집고 찾아가지고 오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됩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고대 중근동의 위대한 사람으로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혜성같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으니까. 그냥 있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해내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엄청나게 많은 선택을 하는 그런 시즌에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이 한 가지 한 가지 선택을 할 때 그냥 내가 보는 대로, 그냥 내 경험대로, 내 느낌대로 좀 그렇게 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주님께 물으세요. 묻고 들으세요. 그리고 그게 내 마음에 안 들어. 무슨 헤브론에 가. 힘들어 죽겠는데. 요단강 근처는 가야지. 예? 사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 갈릴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요단강 근처는 가야지. 유대 땅 정도는 돼야지. 여리고 정도는 가야지. 그래도 물기라도 좀 볼 수가 있지. 헤브론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라고 하신 곳에 가서 거기서 놀지 않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일약 그를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도 이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집안에서, 어떤 기업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여러 경로가 있을 때 거기서 주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순종하세요. 젊은 날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해보세요. 내 감정, 내 뜻, 내 머리 굴리고 내 계산기, 내 방식, 내 밑바닥에 음흉한 자기 유익의 동기를 다 가지고 마치 희생하는 척 코스프레 같은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걸 한번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길을 걷는 이름 청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